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 주님의 세수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각 지정 장소에서 남녀 선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각 선교회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교역자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를 담당하실 김현자 전도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2023년 새해에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그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모인 청파동교회 모든 성도가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로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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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화면의 공동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동안의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하지만 때때로 우리 삶을 억누르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슬픔과 원망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과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 계속되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신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 날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청파동 교회에 신영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식 부임까지 남은 절차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목사님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청파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귀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 선포하실 신영선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귀한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니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 예배가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기쁜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 되는 과정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나 한결같은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세심한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끌어안을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는 겸손한 손을 주시고 좁은 길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희생하고 용서하는 천국 가정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모님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삶이 하나된 모습으로 자녀들의 영적 신앙의 모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일평생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플랜 B, 하나님의 플랜 B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플랜 B란 차선책, 보완책, 대안책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계획이 통하지 않았을 때, 상황이 변화되었을 때, 비상시가 도래했을 때와 같은 예상치 못한 사태를 대비하는 대안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계획이 플랜 A라면 플랜 B는 비상 계획, 대안 계획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플랜 B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흑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감추고 싶은 역사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에는 해도 되는 실수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실수는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입니다. 어떻게 남편으로서 자기 하나 살아보겠다고 아내를 팔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으로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그가 남편입니까? 그러고도 그가 믿음의 조상입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사건에 대해서 입이 10개라 하더라도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의 본문 바로 앞부분, 바로 윗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부름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누가 보아도 아주 멋진 그런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길을 떠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와 같은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머리를 맞대고 사람들과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한 결과가 도리어 최악의 수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었다면 더 나았을 것을 이렇게 머리를 좀 쓰는 바람에 더 나쁜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은 16절에서 끝났어야 합니다. 20절까지 갈 것이 아니라 16절에서 종료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부터 읽습니다. 15절부터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자,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어디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바로 왕이 부부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를 맺을 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맺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윤리적 개념으로 보면 충격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6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대가로 바로 왕으로부터 수많은 재산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는 이렇게 종류별로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낙타는 당시에 매우 진귀한 품목이었다고 합니다. 즉 바로 왕은 아브라함에게 최대의 보상을 한 것입니다. 최대의 감사 표시를 한 것입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춤추며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바로왕이 보낸 이 선물들을 바라보며 엄청난 자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었나? 내가 돌았었나? 자책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그는 극단적인 생각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겠노라 다짐한 후 곧바로 세상으로 나아간 적은 없습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오직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후 결단한 후 곧바로 죄를 지은 적은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 17절 말씀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저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그저 나 하나 살기 위해 아내를 팔았던 비굴한 남편으로 그의 인생은 끝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17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회복되었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작은 재앙이 아니라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큰 재앙이라 함은 이 재앙이 우연히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의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사랑하는 청파동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17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17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 인생의 17절 말씀은 너무나 많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군 복무, 결혼, 자녀 출산, 목회, 지금까지의 제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불순종하는 저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벌을 받아야 하는데 저에게 도리어 상을 주시고 창피를 당해야 하는데 저에게 도리어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플랜 B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 A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플랜 B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플랜 A만 있고 플랜 B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자리까지 단 한 사람도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플랜 B뿐만 아니라 플랜 C, 플랜 D, 심지어는 플랜 Z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플랜 A였을까요? 아닙니다. 플랜 A는 창세기에 기록된 첫 번째 아담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플랜 B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해서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은혜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8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플랜 B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플랜 B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죄악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담대해야 합니다. 떨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넘어질 때가 있고 누구나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살이입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한 번도 자빠지지 않은 사람이 과연 인생을 논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사람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7번씩 70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크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벤허. 이 영화는 마차 경주 장면으로 유명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벤허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인인데요. 그는 귀족에서 노예로, 또 노예에서 장군으로 신분이 바뀌는 극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이 영화는 예수님의 뒷모습은 보여주지만 예수님의 앞모습은 결코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공 벤허가 우연히 길가에서 예수님과 마주치지만 예수님은 그 곁을 조용히 지나가실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벤허의 인생 고비고비마다, 위기마다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벤허는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즉, 얼굴 없는 인도자로서 늘 동행하셨던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옆에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런 인생의 말년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 예수님의 앞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진짜 모습, 예수님의 앞모습을 말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진짜 모습, 예수님의 앞모습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연년생인데요. 큰아들 재현이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4번의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얻은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재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못지않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두 자녀는 저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 부모로서 아이들이 이런 험악한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이 너무나 미안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불안한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이 너무나 미안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들만 홀로 이 험악한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친히 이들의 목자가 되셔서 이들을 인도하시고 이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많이 힘들고 지금 많이 답답하십니까? 확신하건대 우리가 어디로 가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주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이 말씀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시인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무엇에 부족함이 없는지 그 목적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목적어를 생략함으로써 이 구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저 우주 끝까지로 확대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이 말씀에 대입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이 말씀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땡땡땡땡 해결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직장 문제 해결에, 가정 문제 해결에, 질병, 건강 문제 해결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포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플랜 A뿐만 아니라 플랜 B를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원토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에게 상을, 창피를 당해야 하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혼과 영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지라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청파동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